신앙의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정교회 최영석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은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더니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석 달을 숨겼더니 더 숨길 수 없이 되매 그를 위하여 가을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 담아 하숫과 갈대 사이에 두고. 말씀 제목은 모세 부모의 신앙입니다. 모세가 출생하던 그 당시는 남자아이를 낳으면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애굽왕 바로는 이스라엘 여자의 출산을 돕는 산파를 통해서 남자아이를 죽이려고 했으며 그것이 통하지 않자 심지어 부모를 통해 남자아이가 출산하면 애굽의 강, 즉 애굽 하수에 빠뜨려 죽이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도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출산해서 모세를 살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모세를 살렸던 그 부모는 어떤 부모고 그 부모의 신앙은 어떠한 신앙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레위 족속입니다. 모세의 부모는 레위 족속 사람들입니다. 레위는 야곱의 셋째 아들이며 그들의 일은 성전 안에서 봉사하는 족속으로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장자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대신에 레위 지파를 뽑아서 하나님께 바쳐서 성전에서 수종 드는 일에 선택된 지파가 바로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즉 하나님께 바쳐진 레위 사람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쓰실 수 있는 아들이 태어날 수 있는 좋은 신앙의 바탕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의 아버지는 아므람이요 모세의 어머니는 요게벳입니다. 모세 당시의 환경은 아들을 낳으면 죽일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도 아들을 살려서 신앙을 길러내는 자는 어떤 신앙의 사람들이어야 되느냐? 바로 레위 족속과 같이 그 신앙이 하나님께 바쳐진 자들만이 아들을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것입니다. 과연 오늘날 목사가 하나님께 바쳐진 참종이 있고 하나님의 참종이 아닌 사람의 종이 되어서 인본주의 신앙을 가지고 목회를 하는, 그래서 성도를 살리지도 못하는 그런 목회자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들을 낳으면 죽일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도 이 모세라고 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좋은 신앙의 열매를 낳아서 살리는 신앙은 이와 같이 레위 족속과 같이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참종이라야 아들의 신앙을 낳아서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와 같은 아들의 신앙이 평범한 신앙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레위 족속과 같이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신앙의 사람에게서라야 모세와 같은 그런 귀한 신앙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 아들을 살릴 수 있는 신앙으로 길러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계시해 줍니다. 그럼 과연 오늘날 목회자들이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진 레위 족속과 같이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그런 목회자가 많을까요? 아니면 인본주의 목회를 해서 성도의 신앙성을 다 죽이는 그런 목회자가 많을까요?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아들을 낳아 숨겼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부모 밑에서
아들이 나왔습니다. 아들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아버지의 모든 것을 물려받아 그대로 계대할 자입니다. 아버지의 모든 것을 계대할 자입니다. 즉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적으로 볼 때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을 이어받아 영원한 아버지 나라의 천국, 즉 기업을 계대할 자를 말합니다. 그런데 아들을 낳아 숨겼다는 것은 왜 숨겼나요? 그 아들을 공개해서 기를 수 없기 때문에 그 아들을 숨겼습니다. 즉 이들이 처한 환경은 아들을 낳으면 애굽 하수, 즉 다른 말로 애굽 강에 빠뜨려서 죽여야 하는 환경이기 때문에 아들을 숨겨서 기른 것이고, 신앙적으로 본다면 아직 이 어린 아이의 모세의 신앙은 갓난 아이이기 때문에 이 현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신령한 신앙이 아직 자라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애굽이라고 하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었기 때문에 공개해서 기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의 일반적인 교훈들, 법적인 신앙, 도덕적인 신앙, 신비주의 신앙, 양심적인 신앙, 기복주의 신앙, 법적인 신앙, 이런 신앙은 어떻게 되어 있죠?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들으면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신앙은 함부로 공개해서 기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신앙이 장성할 때까지는, 그 신앙이 힘이 생길 때까지는 은밀히 길러야 합니다. 힘이 없을 때 공개하면 가만두지 않습니다. 바로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실력을 길러낸 후에 그래야 공개할 수 있는 것이지 함부로 공개하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 스승 목사님께서 아들의 생명에 대한 논문이 발표되기 전에는 성도의 영적인 지혜 지식과 영적인 성품과 영적인 능력이 성장한다고 교훈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들의 생명에 대한 그 논문, 박사학위 논문이 통과된 후에는 교훈을 바꾸셨습니다. 우리 아들의 생명에게 신적인 지혜 지식과 신적인 능력과 신적인 영광을 입혀주신다. 즉 아들의 생명에게, 즉 하나님 아들에게, 이 신적인 아들에게 신적인 지혜 지식과 신적인 능력과 신적인 영광을 입혀서 길러주고 계신다라고 교훈을 바꾸셨습니다. 과거에는 우리 중생한 영에게 영적인 지혜 지식과 영적인 성품과 영적인 능력을 입혀서 길러주신다, 이렇게 교훈하시다가 이제 아들의 생명에 대한 박사학위가 통과된 후에는 중생한 영이 아니라 그 중생한 영의 주격으로 있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직접 나온 아들의 생명이라고 하는 그 신의 본질과 본성인 그 아들의 생명에게, 아버지에게 있는 즉 신적인 지혜 지식과 신적인 능력과 신적인 영광을 입혀서 길러주고 계신다, 이렇게 교훈을 바꿨다라고 하는 거죠. 즉 이제는 우리가 이 아들의 생명에 대해서 당당히 교훈하고 공개해도 되는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육신이 있고 그 육신의 주인인 영체가 있고 그 영체 안에 다시 주인인 아들의 생명이 있다. 이 아들의 생명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직접 나온 신적인 본질과 신적인 본성을 가지고 나온 신이다. 신의 본질이다. 신의 본성이다. 이게 아들의 생명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아들을 낳아 숨겼습니다. 힘이 없을 때는 일단 숨겨야 되는 거죠. 세 번째, 갈상자를 만들어 역청과 나무진을 칠했습니다. 자, 모세를 낳고 석 달을 숨겼지만 더 숨길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부모는 갈상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하수가
애굽의 나일강이 갈상자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그 안에 모세를 넣었습니다. 갈상자는 노아의 방주와 같이 이 세상의 죄악의 물을 막아서 참 성도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오늘날의 교회의 모형입니다. 또한 개인 신앙으로 본다면 성도의 신앙이 세상 세력에 잠식되지 않도록, 세상의 죄악의 물에 잠식되지 않도록 방어해주는 기능을 하는 것이 바로 갈상자입니다. 애굽의 물이 갈상자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했는데, 그럼 역청이 무엇이고 나무진이 무엇일까요? 자, 역청이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에는 다음과 같은 뜻이 있습니다. 도료, 덮개, 속전, 몸값, 배상금. 자, 도료와 덮개는 일반적인 뜻이죠. 역청이라고 하는. 근데 상징적인 의미로는 속전이라고 하는 거죠. 대신 돈을 갚아주는 것. 배상금, 속전, 몸값, 배상금의 뜻이 있습니다. 그럼 무엇이 생각이 나죠? 우리의 죄값, 성도의 죄값을 누가 대신 갚아주셨나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죠. 그 역청은 상징적으로 뭘 상징한다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무진은 뭘까요? 나무진. 나무진은 나무에서 나오는 기름을 얘기하는 거죠. 나무에서 나오는 기름. 그래서 물을 막아준단 말이죠. 성경에는 나무를 무엇으로 상징하고 있나 하면, 성경에는 나무를 진리로 상징할 때가 있고, 때로는 나무가 사람의 인격을 상징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을 상징하고 사람의 인격을 상징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가서에 보면은 나무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건 그 사람의 아름다운 신앙, 인격을 얘기하는 겁니다. 또한 나무는 진리를 상징하기도 하죠. 학개서에 보면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성전을 지으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 성전 짓는 재료가 나무라는 것인데, 오늘 성도들의 심령 성전, 신약에서는 우리 성도의 심령이 성전이라고 했죠. 그럼 성도의 심령 성전을 지어가는 재료가 나무인데 뭘로 지어가나요? 진리로 지어가죠. 진리로. 진리가 우리 심령 성전, 즉 신앙의 인격을 자라게 하고 만들어가는 게 진리라고 하는 거죠. 그럼 나무진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나무 기름인데, 기름은 성경에 뭘 상징하죠? 성신 역사를 상징하죠. 성신 역사. 그럼 나무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뭘 상징하나요? 진리와 함께 역사하는 성신의 역사를 상징한다 하는 것입니다. 즉 성신 하나님은 항상 진리와 함께 역사하시는데, 성신 역사를 통해서, 즉 진리의 깨우침과 성신 역사를 통해서 세상에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성결 역사를 하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교회 목회자들이, 교회 목사들이 성도들에게 있어서 신앙적인 부모죠. 신앙적인 부모입니다. 그 오늘 교회 목회자들이 성도 신앙에 세상에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세상에 타락한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교훈해주고 있는가? 세상에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막아주고 있는가? 그렇게 교훈하고 있는가? 아니면 오늘의 목회자들이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세상의 욕심을 불러일으켜주고 세상의 헛된 욕망 가운데 살게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부모가 많겠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쳐진 모세의 부모와 같이 하나님께 바쳐진 바른 목회자라면, 바른 진리의 말씀의 깨우침을 통해서 바른 구원의 은혜의 역사를 깨우쳐줘서 세상에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세상에 헛된 욕심과 욕망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저들의 신앙을 잘 보호해주고 잘 막아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바쳐진 모세의 부모와 같이 참된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면 오히려 성도들로 하여금 세상의 욕심을 불어주고 세상의 헛된 욕망을 불어주고 하늘나라 아버지 나라는 다 감춰놓고 세상의 헛된 것만 보여주는, 그래서 오히려 세상의 물에 잠식되도록 그렇게 교훈하는 목회자도 있을 거라 하는 거죠. 과연 모세의 부모와 같이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그런 참 목회자가 성도들의 신앙을 구속의 은혜를 깨우쳐주고 진리의 깨우침과 성신 역사를 통해서 저들의 신앙을 잘 세상의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막아주고 보호해주는 그런 참 목회자가 많은지, 아니면 오히려 세상 욕심을 불어넣어주고 세상의 헛된 욕망을 불어넣어줘서 세상의 헛된 것을 붙들고 신앙생활하게 하는 그런 거짓 목회자가 많은지 여러분들이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